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니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물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물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정하고 부정한 것들, 짐승, 물고기, 새, 곤충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두 번째 것은 24절부터 40절 말씀인데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지게 되었을 때 또 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정결 규정들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41절부터 47절 말씀까지로 기어다니는 짐승을 추가로 먹지 못하게 말씀하는 규정들, 또 마지막으로 이 음식법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정하고
또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그런 규례들은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었고, 오늘 24절부터 보면은 부정한 짐승의 그 사체를 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규례들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그릇이나 물건들이 그 사체에 접촉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도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체를 통하여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체에 닿았을 경우에 옷을 빤다, 그것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32절에 보면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또 그릇이 그 사체에 닿게 되어졌을 때는 물에 담그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한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질 그릇에 닿을 경우 그때는 그 질 그릇을 깨뜨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질 그릇 같은 경우에는 진흙 속으로 스며 들어가서 오염된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깨뜨리라, 그렇게 명령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36절에 보면은 샘물이나 물 웅덩이에 사체가 닿았을 경우에 그때는 부정하여지지 않았다 표현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물이 흐르고 또 물이 있다 보니까 그 오염된 것이 제거되어졌다는 그런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본문 속에서도 정한 것과 또 부정한 것 구분하고, 또 정한 것만 먹도록 한 그 이유, 또 부정하게 되어졌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건강을 이유로 들곤 합니다. 부정한 것을 먹는 것, 사람들의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주장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신약 성경 속에서는 구약에서 부정하다 말씀하셨던 것, 이제는 정하다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부정한 짐승, 그것은 과거 이방인들의 제사에 사용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타당한 해석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가 아주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음식에 대해서 이 정한 것, 부정한 것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44절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실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표현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이와 같은 표현이 레위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몇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앞뒤 전후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삶의 규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법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45절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백성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던 것이 도덕법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음식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방 민족과 구분하는 표시로서 하나님께서는 도덕법을 명령하시고 또 음식법을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5절에서 보듯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그 부르신 목적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주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세상 백성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기를,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 언약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은 음식법에 있어서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법이라는 것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교회도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또 베드로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자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것을 이제 너가 속되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이 음식법에 있어서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언약 백성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거룩한 삶들, 그 삶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바로 너희들은 정한 것만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는 언약 백성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더 이상 구분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방 민족들 속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들 가운데도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벌어지게 되어졌던 일이지 않습니까? 음식법을 통하여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분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 바로 예수님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현실이다 보게 되어집니다. 음식법이라는 것,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구분하던 상징적인 표시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폐지가 되어졌고 누구든지 이제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가르침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또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되어집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에 대하여서 깨끗하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로마서 14장을 통하여서 이제는 속된 것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과거의 음식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이방 민족들과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방인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음식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보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신약 성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옛사람의 성품을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제 신약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들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음식법의 규정들을 통하여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불신자들의 그 삶을 쫓아가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믿기 전에 그 옛 생활을 따라가는 것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교훈들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규정이 있었고, 신약시대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부르신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옛사람의 성품과는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 정성을 다하여 무엇보다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흥덕 향상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흥덕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또 죽은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 그 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오니 우리 모두에게 참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